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을 깨우며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교회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 충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찬양팀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좀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 현지인들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사역지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그 사역 가운데도 좀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나교회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은혜밖에 없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주님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여러 가지로 주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앞에 서서 찬양할 때 부쩍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미션팀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현지일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 부흥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그 현지를 만날 때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할머니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에게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나 그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사고 없게 하시고 건강에 문제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만남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가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정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라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두 왕이 나오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남유다의 왕인 아사랴 왕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아사랴 왕에 대한 평가는 지금 보신 말씀 중에서 2절, 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사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사랴 왕은 오랜 기간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무려 52년간 통치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비 아마샤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는 행했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이 아사랴 왕 때쯤에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마샤도 14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게 정직히 행하긴 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왕은 아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앞을 보시면 그 아마샤의 그 아버지 요아스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는 행하였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사랴 왕에 대한 이해를 보고 나서 읽으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5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아사랴 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내용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52년 동안이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그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병이 걸려서 나병 환자로 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년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그가 무려 52년이나 남유다를 다스렸고 또 많은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왕기하에서는 이 아사랴 왕에 대한 업적을 약 7절 정도로 간략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사랴 왕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박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사랴가 왕이 된 상황은 그 앞대나 뒤에 보시면 조금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아사랴는 특별히 두 가지 이름으로 나오죠. 우리가 잠시 후에 볼 역대하를 보면 이 아사랴를 우시야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이제 왕을 다스리지만 왕이 되어서 다스리지만 그 앞하고 뒤에가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셨던 것처럼 그 아버지였던 아마샤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포로가 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풀려 나와서 약 15년 정도를 더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왕의 재임 기간이 겹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조금 전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왕으로서 있지만 그 후대 왕인 요담 왕과 재임 기간이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2년 동안 재임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앞에도 10여 년간 겹치는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뒤에도 제대로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를 보시면 이 아사랴 왕의 업적이 참 많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역대하 26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는 국방에 신경을 많이 쓴 업적을 이룬 왕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기서 나오는 우시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사랴 왕과 똑같은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이 참 많다라고 나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있어서 오랜 기간 연적이었죠. 그런데 그 블레셋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가드, 야분의, 아스돗
이런 곳에 가서 그곳을 빼앗고 성읍을 건축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 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서서히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구르바알이라는 성읍도 빼앗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세력이 너무 세지고 또 소문이 나다 보니까 알아서 와서 조공을 바치는 정도에까지 그 국방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시야 아사랴 왕의 치세가 이제 그만큼 대단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자 그가 그 다음으로 이룬 것은 경제적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0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가 다음에 한 일은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물을 많이 확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땅을 많이 만들어서 농사일을 할 수 있게 하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 농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는 커지고 땅을 많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땅에 농사를 할 수 있는 논밭을 만들고 포도원 농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게 되죠. 한마디로 부국 강병을 이룬 왕이 바로 이 우시야 혹은 아사랴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 26장을 보면 이 아사랴를 통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사랴 왕이 있는 때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 아사랴 왕을 잘 가르칠 동안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역대하에서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 주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왕 옆에서 이 왕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좋은 선지자가 옆에 있을 때 아사랴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왕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형통함이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형통함 가운데 이 아사랴가 문제를 갖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여기서 이제 아사랴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사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 강성해졌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그가 그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했던 대표적 악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그 향을,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을 그가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고 여러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분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자신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모든 일을 잘 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 성전에서 하는 일을 제사장만 해야 되느냐? 절대 권력자인 내가 왜 그것을 못하느냐? 아마도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무언가를 분별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내는 그런 지혜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없어져서 그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19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런 우시아 왕을 보고 제사장들이 그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랬대 왕이 제사장들에게 왜 나를 말리느냐라고 화를 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화를 낼 때 하나님이 그 왕을 심판하셔서 바로 그때 나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지금 나병이라고 부르는 이 병,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부정한 병이죠.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걸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왕, 아사랴 왕도 즉시로 그것을 깨닫고 전해서 나가게 되었고요. 또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왕궁에도 살지 못하고 별궁에 살면서 그 아들 요담이 백성을 치리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자, 이렇게 그 아사랴 왕 혹은 우시아 왕은 자신의 말년 마지막을 나병 환자로서의 그 삶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은 왕으로서 왕실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들이 묻히는 장지 묘실에는 묻히지 못하고 그 대신 그 조상들의 묘에 가까운 곳에 장사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사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침에 그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봅니다. 교만이 나쁘다라는 것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 자체가 죄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누구라도 내가 교만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교만하고자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그런데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잠깐만 우리가 방심하면 금세 지을 수 있는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참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교만인가 이것을 아는 그 지혜, 분별하는 지혜가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사랴 왕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자기가 그렇게 왕으로서 잘 통치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그렇게 부국강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깨닫고 분별할 수 있었다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런 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교만에 빠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내 편안함이나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과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한 모습으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교만의 죄임을 압니다.
우리도 정말 마음속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정말 순간순간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나를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교만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알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교만이라면 그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우리들을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주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주여, 그 교만의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죄는 주님 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데려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모든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분별한 지혜 가운데에서 교만은 멀리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순종의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교만한 삶이 되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굴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 분별의 지혜로, 분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남유다의 아사랴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러 오랜 기간 남유다를 다스렸고 여러 업적을 남겼지만 그 말년에 나병이 들어와서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 마지막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도 교만이 있지 않게 기도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교만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교만한 일이라면 그것을 떠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교만의 모습은 모두 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교만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